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요. 그것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혹시 내가 먼저 죽게 된다면 죽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으로 좀 찾아와 달라, 자기를 면회를 와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감옥으로 이제 찾아와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을 좀 써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마가하고 누가요. 이 마가복음 쓰고 누가복음 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짜잘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와 함께 동역을 할 정도로 꽤 일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믿음 버리고 바울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레스겐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은 사역으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우리가 잘 보셨죠. 디도서를 우리 나눌 때도 디도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그 디도는 그 사역 때문에 달마디아로 갔는데 달마디아가 어딘가 봤더니 그 마케도니아 서쪽 지역, 그 그리스 아래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서쪽 지역이 달마디아인데 거기를 사역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많이 나간 거죠. 자,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너가 빨리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 두 가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좀 건강했던 사람 같진 않아요. 그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가가 계속 바울 옆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옆에서 그 감옥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가까이 붙어서 계속 이제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마가도 나오는데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물인데 근데 과거 마가 여러분 행적 다 아시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 조카였던 이 마가가 따라가겠다고 해요. 전도여행.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젊은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 간다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따라갔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이게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애 장난이냐? 왜 애처럼 무슨 뭐 해외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바울은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따로따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 자, 그런데 그렇게 싸웠지만 곧 다시 봉합이 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걸 참고하면 이제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철없던 시절은 있었지만 곧 회복을 해서 열심히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확인하면. 자, 그런데 그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위해서 내게 유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데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마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곧 자기가 죽을 걸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바울이 벌려놨었던 그 전도 사역들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근데 그 나머지 이어서 그 사역할 사람을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 마가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철없어서 전도여행을 가버렸던 그 아이를 이제 장성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바로 그 마가를 데려다가 자기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큰 사역을 마가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마가도 부족했지만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사역을 이어가기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합당한 적합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 하려고 했겠죠, 이제.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도 여러분 이름을 성경을 보실 때 종종 보셨을 텐데 두기고는 사도행전,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도서 등등의 이제 이름이 언급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수족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같은 것도 종종 다른 데다 이제 보내야 되면 두기고가 가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다른 일로 바쁘니까 자기가 서신서 보내러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대요. 왜 보냈느냐 하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게 되면 에베소가 비죠. 그러니까 그 빈 공백을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대신 사역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역에 빈틈이 없도록 구멍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면 공석이 되니까 두기고를 미리 이제 에베소로 보내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너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보가 여기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한테 이제 겉옷도 맡겨놓고 책도 맡겨놓고 양피지도 맡겨놨대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1절 말씀에도 이제 그걸 언급하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이 생활을 위해서 겉옷이 좀 필요하니까 겉옷을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서신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비유를 들을 때 달리기 경주랑 권투 등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올림픽 경기 열렸었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냥 거기서 열렸던 그 마라톤 경주요, 그리고 권투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 문화에 익숙해 있으니까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문화에 뭐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를 잘 섞어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말씀도 보면 그리스 시인의 글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내요. 그 기억나시죠? 크레테 시민들은 크레테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쪽 사람들 얘기도 그러하니 그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서 1장에서 그 그리스 시인의 말도 인용할 정도로 그 세상적인 문화나 책 같은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책들도 읽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피지들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양피지들은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뭘까요? 이게 성경 기록들, 성경 기록이 성경 필사본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 달라고 성경을 가져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을 이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너는 이곳으로 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에게 맡긴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성경 필사본을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는 곧 내게 오기를 힘을 써라, 힘써줘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레스겐과 디도는 사역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그래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좀 와줘라. 그래서 마가가 나의 사역을 이어가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다. 그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가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는 올 때 드로아에 잠깐 들러서 가보에게 내가 맡겨놓은 겉옷하고 책들을 가져오되,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긴급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 냅두고 온 거죠. 그래서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성경을 가져오도록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을 앞둔 바울 곁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도 마지막을 대비해서 무엇들을 내 곁에 두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유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